그 회원 발전에서 들었던 게 가장 어려운 게그 회칙 회원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참 다행인데, 그 여기 3년차 미만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이상에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4년차 되신 분들? 한 분. 되겠는데. 그리고 4년차 되시는 분들, 오신 분들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3년차 미만의 어떤 교육에 4년 이상으로 사신 분들이 와서 가기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직 그 서양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서 그런데 4년차 넘어가면 거의 이제 실체력이 없어요. 제가 내 마음으로. 그래서 어려운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는 거고. 나오는 3년차 미만분들은 영적인 어떤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해와 사회에서 약간 어려움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어떤 양성향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전에 영성에 대해서 강의 듣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강의였죠? 정체성에 관한 강의였나요? 왜냐면 강의는 그냥 어렵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 어떤 삶에 이렇게 좀 대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로 제가 묵상하면서 뭘 정했냐면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성령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영성 자체가 사실은 이 신학의 교육 중에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하면 대답이 잘 안 하는데 다들 이렇게 과묵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질문하게 되면 취하게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속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성 신학은 신학의 분류 중에서 교회 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여러분들 힘들어 보실 거예요. 교회 신학. 영성은 교회 신학으로 분류된다. 아니면 조직 신학으로 분류된다. 아니면은 실천 신학으로 분류된다고 하시면 힘들어 보세요. 1번 교회 신학, 2번 조직 신학, 3번 실천 신학.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들어 보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담들 아침에 새벽사들도 강원들 질문하게 되면은 안 되시는 분들 끝까지 안 돼요. 참 커다란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비싼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자녀들 보고 너 누구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 안 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닮은 그래서 요즘에 실천 영상 그런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천 영상에서 영상 신학은요 실천 시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삶의 형태 행동인데 쉽던가요? 아니면 쉽지 않던가요?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들이 저와 이럴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그 시간 흐름에 안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어떤 그 좋은 것만 드러나거든요. 이거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내리쬐는 그 햇빛을 맞으면서 보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시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저절로 앉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어떤 자기 습관화를 했을 때만이 그게 편안하게 이루어진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시간과 함께하는 어떤 인내와 참음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이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옳은 것을 실천합니까? 아니면
아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아는 것이요. 모르는 것을 시정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 강의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교구에 보좌신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포받고 바로 이제 분당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뭐 신령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깨우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어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호받았다가 이제 선포를 받는 게 뭐냐면 이 보호시계에 선포받아서 자기 책임 아래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미사 중에 강론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시즌이 이제 그렇게 순서에 약간 얘기가 왔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자를 보면 눈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고 조금 좋은 것이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렇게 조금 시원치 않고, 그래서 너무 되게 고민을 했고, 왜냐면 신자들만 보면 자꾸 이제 떨리고 그리고 눈 맞추는 게 무서우니까 강로 뭐를 읽어도 그냥 버벅거리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한테 이제 듣는 피드백이 뭐냐면 내 신이 강로를 이렇게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어느 날 교구에서 강로를 제일 잘하신다는 그 선배신 분들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루에 그날 복음을 묵상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사회로서 옆에서 삶이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배신분이 거의 당연하다고, 이제 1년차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은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쉽게 아니라고. 이 비유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내 강의가 들어가신 분들은 마음보다 몸이 움직입니다. 돌려. 내 마음 움직이는 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대신님이 내가 보면 강론을 잘하는 기법을 하나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법은 뭐냐면 이사하기 전에 시작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되게 상당하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믿어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신님 아신 대로 그때 보좌신님이 술을 잘 드세요. 근데 소주 한 잔 마시고 이사를 했더니 그냥 강론이 막 술술 나와요. 그래서 교통에서 이제 소문이 자자. 마침내 주교님한테 뒤에서 들었어. 이 신님이 강론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주교님이 사모하는 겸이 신님의 강론을 좀 싶어가지고 보좌신님한테 이제 이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주교님 이사를 같이 하자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평생 한 잔 마시는 거 주교님 두잔 마시는데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보좌신님이 주교님한테 칭찬했다고 그러고, 주교님 제 혹시 강론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주교님 굉장히 흡족하다고 하시고, 역시 신님의 강론은 후문대로 아주 뛰어난 강론이었다고 그러면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신님 강론 중에 내용 두 가지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신님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주교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예수님은 마음판에서 태어났지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돌아가셨지 형살령 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삶을 그렇게 외모하는 분도 없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형살령이라고 묻는 분도 없죠. 그렇죠? 십자가를 못 받고 당연히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의 그 진정한 의미를 살려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느냐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자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어떤 이 영성이 과연 뭘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좀 논의되어지고 그것을 표현되어지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테크놀로지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누구죠? 다음은 누구죠? 또 한 번은 누구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경철 부모님을 그렇죠. 여기 혹시 서울교구 신자분들 많이 계신가요? 거기다 서울교구 신자분들 계시죠? 유경철 주교님 잘 아시죠? 네. 이렇게 만나는 분도 계신가요 혹시? 네. 네, 주교님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 선정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프란스코 교황님하고 유경철 주교님하고 동시에 같이 살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교육 성자가 정말 이 신자들하고 어깨와 눈을 나란히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고 예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주교님들이 차지하는 그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이분들은 말하자면은 의전 배우가 보면 장난급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면은 행사하는 거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경찰관들이 이제 보여주고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는 분인데 근데 제가 경험한 유경철 주교님은 굉장히 이제 투박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항상 보면은 90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주교에 대한 권위감이 전혀 없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되고 또 친절한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교님은 착공 없이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신랑한 스승이 되셨고 왜냐하면 그런 행동 자체가 다른 주교님들의 어떤 유신이나 체면을 까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하시고 그리고 이 주교님의 어떤 일화는 잘 아시죠?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교간에 보통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그 공자동에 있는 그 한국 주교의 그 70K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옛날 그 메리로울 수도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 거기를 이제 서교구에서 부동산이라고 유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옛날에 있는 수도원 건물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공동사무하는데 그 시민들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교님의 설성수 보면 거기서 사시는데 가장 이제 당신이 원했던 방은 뭐냐면 화장실 없는 방을 원했고 또 그 사진 하나 써놓고 그리고 이제 식복사 없이 혼자 이제 빨래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수영기사 없이 맨날 여기 한국방 다니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텔레비전 저기 화방송에 나오신 홍성남 씨님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상황선 타고 왔는데 웬 헐만한 사람이 그냥 안쳐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텔레비전 좀 나오고 매스컴 터졌는데 벌써 이렇게 유명해졌나 생각에 기분이 참 되게 좋았었는데 나중에 그 헐만한 사람은 누가 싶었더니 모자를 빌어서 유경철 주교님이 아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헐만한 옷차림을 보면은 이 평상부터 보면은 옷이 이렇게 깃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목이 늘어나가지고 왜 생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눌러쓰고 그렇게 검사해서 하고 또 뭐 프라이드 옛날 20년 차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교부 사제로서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삶 자체는 정말 프란스칸의 어떤 삶과 굉장히 맞닿았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상상권처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세 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뭘 찾겠습니까?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뭐가 딱 떠오르는데 보통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달립니다. 가난. 그러니까 대략 얘기해보면은 가난. 그러니까 교황님도 사실은 그 로마에 계실 때도 저기 바티칸에 계실 때도 정통적으로 삶했던 그 습도를 벗어나서 마르타에 가서 이렇게 지내셨죠.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사랑 그 자체 굉장히 그 제가 그 교황님을 만나는 건 정말 주요인물은 몇번
만났는데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그 남자에게 느끼는 기분이 뭐냐면 여성한테 모성에 대한 느낌이 잘 모르시고 못 갖거든요. 왜냐면 되게 기질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이 같은 경우는 멋진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힘이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도 주변인을 만나면 어떤 모성애라는 그런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유시견인은 그런 어떤 부드러움을 나누는 게 너무 강한 선자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편안하게 되고 뭐가 이렇게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이제 장난도 잘 치고 되게 기쁘는데 저한테 유일하게 아침들을 가르쳤어요. 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아침에 먹는 맥주가 맛있다고 한번 먹어봐라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맥주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일하기 싫더라고요. 되게 그만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운동적인 특징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작은 근성, 그 다음에 이 아픈 사람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그 다음에 머물지 않는 삶,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복음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황도 그렇고 우리 유교분도 그렇지만 이 고위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에는 가끔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다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업자로서의 삶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떤 복음과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있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되게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실천했었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 당연히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 복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영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1회와 3회 운동적인 것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1회와 3회를 보시는 건 부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3년차 회장된 친구들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힘들더라고 얘기하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못 산다고. 뭐냐면 영적 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서하기까지 3년차 기간은 나름의 어떤 그 서양했을 때 그런 기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고 특히 피양성 때는 뭐냐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본다? 나를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양성이나 그 다음에 그 평형들 눈치를 본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단점이나 어려움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직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모습을 양성가들에게 솔직하게 보인다면 내가 어떤 서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문제를 잘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잘 발견해요. 그래서 뭔가 변화하고 회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데 정신을 하고 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양성계획 때 그런 모습도 못 봤는데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정신하고 나서 막 그 기도를 잘 안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저런 성격이 없었는데 왜 저런 성격이 나오고 있을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독점을 보여주면은 동의성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영적인 위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지 내가 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어쨌든 그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고 있는데 종식이 끝나면 1차적인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웬만해서 못 산다고 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제 달라지니까 그런 긴장감이 잘 안 돼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
회칙과 헤어될 힘이 아닌 나에게 드는 내 마음. 아까도 했죠. 저거는 회칙 헤어될 힘 없어.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이 바로 회칙이고 헤어져.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은 홈메이커리나 장원영대나 깎아치는 분은 진짜 뭐라는데 지금 우리 군대는 이제 70명이 넘으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대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자기의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해직 폐허를 비자하면서 수배 허락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데 저는 우리 수배 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 재작년에 우리 수배에서 그러니까 최고 장사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수도원에서 한 60년 살다가 결국은 우리 수배를 떠나서 가는 데가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이제 그 장사일 때는 우리 형님들하고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해직 해설에 대한 투명한 삶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막상 이제 강무장을 이제 떠나고 나서 그냥 형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직 해설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당신이 이게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떠났는데 그만큼 이제 이 휴직 회원의 어떤 삶이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맑고 순수하고 착한 회원들이라는 것을 안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긴장감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불순력. 우리가 이제 3년차, 지금 여기 혹시 그 선거총회 경험하신 분들 계신가요? 다 무상 선거총회 경험하셨죠? 거기에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데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수락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회원들 중에서? 별로 없죠. 저보다 이제 그 쉽게 되는 게 뭐냐면, 예, 학원 육아라 그래가지고, 손주 키워야 됩니다라고 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해직 회원을 하면서 보면은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우는데 정작 우리가 신령을 발휘할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고 우리 사회 안에서 보면은 그 일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없다라고. 그러면 통일에 구동하면서 되게 어렵고. 그래서 선거 초기에는 내가 뽑힐까봐 되게 겸손하셔가지고 아예 총회 안 나오실 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또 뭐죠? 전화를 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 전화를 또 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얘기하지만 되게 쉬운 거. 근데 이게 영성에 정말 있고 없고의 어떤 가능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프랑스간의 영성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또한 굉장히 유효한 얘기고,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 긴장에 함축인 그 그룹들이 없겠죠? 아리스타이라고 포함했다는 그대로 왜냐하면 많이 안 도와주고 실제로 그 영성경에서과 거리가 멀고 분리된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자신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외의 삶을 살려고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모범적으로 보였으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그런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난만 들리고 한 건 없는데, 동시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면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래야 우리의 사회의 어떤 지탄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저 몇 시까지죠, 강의가? 시간이? 몇 시까지죠? 3시 50분까지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잣대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성이 뭐냐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아침에 영성 배우셨죠? 영성이 뭡니까?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성이 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으려고 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의 정점에서 보면 가장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누가 있었냐? 프란스코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영성인 거죠. 이거를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주체가 생명의 작용을 아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을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신, 성령, 성자, 성부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성의 토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누구죠? 그 첫 번째 그 영성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살았고 프랑스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프랑스를 통해서 이어진 그 신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 프라티칼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영상을 살아가는데 좀 가까이 와서 질문해 볼게요. 긴장되시죠?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체교회 할수 있는 30분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좋으시죠?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프라스카의 영성을 살아간다. 아니면 나는 프라스카 영성을 살아간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프라스카의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흔들어 보세요. 프라스카의 영성.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성의 삶이 프라스코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그 다음에 프라스칸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그래서 프라스코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1번. 그 다음에 프라스칸 영성 2번. 근데 이 차이를 물어보시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프라스코 영성이 아니라 프라스칸 영성. 프란스코 영성은 뭐냐면 프란스코가 800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저 왔을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가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해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원에 회칙이 말을 타지 말 것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을 타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게 프라스코 영성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프라스칸 영성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800년 전에 말을 타지 말자고 한 건 뭐냐면 그게 그 가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은 누가 탔습니까? 귀족이나 왕들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부의 상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수도자가 말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에 비춰서 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비행기가 비싸니까 비행기를 타면 안 됩니까? 아니죠. 비행기는 이제 교통수단이 되는 건데, 이제 이 가난하다는 해석이 시대 안에서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되고, 또 새롭게 표현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원 여러분들의 가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갖지 않는 겁니까? 무조건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니다. 내가 가난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난.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허영심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그걸 가져야지만이 나도 그만큼 경기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그 허영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소유에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삶을 프라스칸 영성. 그래서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라스코의 원체요. 이게 프라스코의 원체.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800년 동안 프랑스과 가족들이 살아온 역사적인 삶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흔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를 읽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 요소를 합친 것이 뭐냐면 바로 프라틱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는 프라틱한 영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프라티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프라티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라티코가 처음 했던 원체험, 자기체험 그걸 얘기하는 거고 프라틱한 영성은 뭐냐면 이 프라티코가 살아왔던 삶과 800년의 역사와 지금의 삶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 안에서 보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프라틱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출발은 뭐냐면 매우 단순하거든요. 회칙 이각에 보면 여러분들 세 가지 양식의 사도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 그 중심은 이제 하느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삶에서 또 좌표가 될 수 있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성의 출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의 치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티칸들의 영성의 가장 핵심이자 출발은 뭐냐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프라티칸의 영성 중에서 영성의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게 보면 단순하고 착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단순하다. 근데 복음에 어떤 보면은 거기에 철저히 그냥 거기에 스며들면서 살아왔던 프라티칸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프라티칸들이 저는 이 말이 참 좋거든요. 특별히 복음을 가지면서 뭐죠?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미래 친구들의 물론 이해도 많고 이게 이제 영성의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성의 목적은 뭘까요? 영성의 목적 뭡니까? 첫 번째, 하느님 다음. 두 번째, 회개합니다. 세 번째, 새신과 너나 이제 제가 이거 못합니다. 너나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내면한 내재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주는 삶 자체가 이 세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특정한 그 본성 자체를 인간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가르치는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잖아요. 그런 희망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죠?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다와진다고 해가지고 거절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프라티코가 가장 정말 열망했던 건 뭐냐면 신경의 변화였어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전에는 술 먹고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지만 그 어떤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응용하는 걸 봅니다. 그 하느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발질러지고 쓰러지고 막 울먹거리고 울먹거리고 감정이 공유되고 기쁨을 느끼고 설레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안전하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 더운 날에 어딜 가도 정말 내 삶이 즐겁다 말까인데 모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앉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앉아있으면서 그냥 내 머리 나는 이거 너무 지금 어거든요.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키는 겁니까? 수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프라티코는 끊임없이 이제 새가 강한 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하나 볼게요. 그림 보이시죠? 이거는 좀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졸리신 분한테 제가 지금 제 눈을 이렇게 피해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신 있게 우리가 또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회원답게 먼저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기 봐요. 혹시 없어요? 거기 그림 없어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흔하실 거라고 사랑해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편하게 얘기해요. 그냥 저거는 남녀간의 필수 속에서 나가신 분 잠깐만요. 그리고 무슨 그림이라고 나왔어요? 아픈 사람을 알아서 그를 알아서 저희가 불좀 표현하는 거 잘했구나. 성형을 우리 양사사가 부끄러워졌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다음에 제가 저거 쓰고 안 나왔어요. 를 피하죠. 그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안 되실까요? 네. 병원을 얘기하셨어요. 감이 드셨죠? 뻥이죠. 인간이 나와서 이게 시기가 깨져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어를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격정적인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거 근데 이 그림을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요 우리랑 다른 얘기예요. 오늘 관점과 시각이 같아요. 이 그림을 원래 그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뭘로 보이냐면 여기 돌고래 보입니까? 돌고래 빨간 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마리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가 있어요. 보이죠? 이제 그 남녀 간의 그런 친한 사랑이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이 글을 보여줘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 시각과 마음과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그 고정된 우리의 어떤 이미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이 마음으로 형성의 삶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를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그 사실 이 그런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내 삶에 영적으로 해가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을 준비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초등학생 애들은 이 바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되실까요? 그림 보이시죠? 네. 아니 뒤에 이제 막 화장실 갔다 우리 그 남녀 간의 사랑 아니에요. 지금 뭔가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림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아니 지금 막 화장실 갔다 들어왔는데 지금 뭔지 모르고 계셔요. 돌고래 보여요? 돌고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시선을 저렇게 눈이 띄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그것이 영성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항상 그래서 이 그림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고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말 이게 별거 아니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돼서 제가 겨울 요즘에 솔직히 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루의 시작이 혁체되고 하지 않으면 이 삶 자체가 뭔가 기능감 이런 느낀다는 거를 최근에 느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이거든요. 사실은 학생 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고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영성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출발은 뭐냐면 하느님을 통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루의 시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장소 자체를 한정돼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영성적인 삶을 하나가 뭐냐면 그 힘든 순간에 하느님이라는 그 속정한 대대로도 여러분들은 영성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힘든 순간에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느님을 초대하라는 건 뭐냐면 힘들어도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목적을 하거나 손가락 태우면 그 사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힘든가 속상함을 토해내어내겠어라도 하느님한테 그거를 표상하라고. 그래서 하느님을 초대하라고. 그러니까 좋거나 싫거나 무조건 하느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의 그 답답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밑바닥까지 한번 가본 사람만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 경험들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마음 성전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잘 안 읽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Rivolgendo poi a tutti, Gesù aggiunge: se qualcuno vuole venire dietro a me, rineghi se stesso, prenda la sua croce e segua. Questo modo indica la via del vero discepolo, mostrando due atteggiamenti. Ci devono rinunciare a se stessi, che non significa un cambiamento superficiale, ma una relazione, un coinvolgimento di caricare. L'altro atteggiamento è quello di prendere la propria croce. Sopportare con pazienza le tribolazioni. Affrontare con fede e responsabilità quella parte di fatica, quella parte di sofferenza che la loro pure di spazio. La vita dei cristiani è sempre una lotta. La Bibbia dice che la vita del credente è una milizia. Lottare contro il cattivo spirito, lottare contro il male. Così la partecipazione con Cristo alla salvezza del mondo. Pensando a questo, diciamo in modo che la croce, appesa davanti alla parete di casa, o quella piccola che portiamo al collo, sia segno del nostro desiderio di unirci a Cristo nel servire con amore i fratelli, specialmente più piccoli e fragili. La croce è segno santo dell'amore di Dio, è segno del sacrificio di Gesù, che non va ridotta a un oggetto scaramantico oppure a un libro mondiale. Ogni volta che fissiamo lo sguardo sull'immagine del Cristo crocifisso, pensiamo che Lui, come vero servo del Signore, ha realizzato la sua missione
네. 내용이 되게 단순하죠. 모르는 내용입니까? 지금 타워 십자가 보게 멋진 회원들 별로 없으신데 가끔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다 보면 온라인 보면은 다른 교우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타워 십자가 모양이 예쁘다고 하죠. 그거 어디서 보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영성적인 삶의 어떤 결실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먹에서 피어지는 그 어떤 열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편익으로 투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전제하고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타워 십자가를 언제부턴가 그냥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의미 없이 이렇게 착용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또 아시는 분들은 그게 은근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떼어놓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이 우리가 그 교회 이천생 안에서 여러 성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세상하는 생각보다 내가 신앙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진 하나 봤는데 의정부 지나가는 길에 고해성사라는 그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집은 카톨릭하고 저는 상관없는데 약자입니다. 무슨 약자냐면 고해성사가 본인과 해결 그 다음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업을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이게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고민의 해결을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점을 만드는 집. 고해성사 약자 앞에 저렇게 써가지고 그걸 누가 사진을 올렸어요. 고해성사.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고해성사.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분히 카톨릭 신자들한테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금 뭔가 혹하도록 사업의 부담 중에 하나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고요. 근데 제가 제 친구 중에서는 실제로 무속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카톨릭 신자가 제일 고맙대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 비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좀 잘해라 신자들한테. 나는 사실은 시장은 단순해 뭐라고 그랬더니 난 들어줄 것밖에 없어. 그 사람들 속상하네. 그럼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니들은 맨날 신자들 혼내니까 나한테 이때 와서 혼내고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들은 되게 부끄럽기도 했었지만 근데 그만큼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실지가 굉장히 좀 나약하고 쉽게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보면은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애들 보면은 이 신앙이 뭔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thought of tha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you choose him?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Can it be that bad? At all?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I want to marry him. Why? Because then you have to go through this. So you want this?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ask for wisdom. I gave you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I gave you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are answered. 네. 짧은 동영상이지만 조금 해가지는 것들 되게 많죠. 삶의 어떤 신화 안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안 해주는 그 풀리지 않는 우리는 또 뭐 그럴듯하게 신비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비는 특징은 굉장히 한간 사람한테 쓰는 단어죠. 근데 정말 보통 사람한테는 그걸 신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정말 나를 특별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삶에 산적하는 거, 난제죠. 신비가. 근데 저 친구 보시죠. 그나마 자기가 아프다고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사람처럼 동생이 아프면 안 되니까 내가 선택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 저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 영성을 보면은 믿음인데 그 확고한 사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흔들리는 가운데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 삶에 여정 안 들으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삶의 어떤 결과가 가져가는 확연히 다르고 같은 고통이라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가 크고 왜 힘겨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힘겨움을 느끼면서 그 가정 안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항상 이제 보면은 비유를 준 것들을 보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야 어떤 삶의 고통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난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갇혀있으면은 그 어둠에 갇혀있으면 동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평생 그게 그 어둠이 조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굴은 어둠의 끝이 없거든요. 그 안에서 맴돌게 돼요. 근데 그걸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면 그 어둠은 하나의 가장일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는 그 터널의 끝이 뭡니까? 하나 밝음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여자 안에는 터널이냐 동굴이냐는 것은 결국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다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믿음에 시작된 거지만 결국은 삶의 어떤 내용들이나 내가 이번에는 그 어떤 열매들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y did God?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적 영성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그 사회교리 그런 중심으로 조금 강의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사회원들이나 우리 일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간단한 어떤 신학적인 문거나 그리고 신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서 목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천의 영성에서 보면은 내가 집탐대 구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무슨 사회교리의 원리가 있고 이런 거 배운다고 한다들 결국 뭐냐면 내가 마음을 이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단순성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가 뭐냐면 즉각성이에요. 서브라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리고 즉각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에 가지고 있는 그 포용력은 대단하고 예를 들어서 해치게 보면은 우리는 단시간을 끈다 해가지고 배고파하는 그 형제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같이 먹고 왜냐면 같이 먹는 행위가 뭐냐면 그 형제가 부끄러워할까봐 너의 먹는 그 행위가 절대 죄가 아니고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그 형제적인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어렵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규정대로 살지 않냐, 해칙대로 살지 않냐, 율법대로 살지 않냐. 사람을 굶어 죽어가는데 지금 지켜야 한다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영성적 계산과 거리가 먼 거죠. 본인들은 신학적으로 해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마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신앙을 얘기한다는 거, 결국 뭐냐면 죽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어떤 순진아이는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집안인데 뭘 주니까 아저씨가 하느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잖아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단순한 거고 내가 체험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거창한 걸 해야지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되게 많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보면은 매우 단순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오늘 적어 들으려고 지금 7시간 동안 여기 앉았다 하는 자괴감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의 없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잘못이 못했네. 그리고 그렇게 속으로 변화할 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특히 성향들 안에서 조금 우리가 우려하고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뭐냐면 고급스러운 길을 가시거든요. 좋은 강의, 좋은 말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은 말씀, 좋은 강의라고. 농보들 보면은 왜 강의 잘하는 분들 이렇게 모셔다놓고 강의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입니까? 진짜 그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좋은 강의예요. 가끔 왜 본당에 보면 신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강의 구사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의가 좋고 내용이 좋으면요 그거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내가 그걸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또 그걸 누가 헷갈려하면 또 좋다고 스스로 또 벅차있는 그 신부도 또 문제죠. 나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들가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비난하죠. 강의 뽑아서. 그런 용기는 없죠.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그 우리 숙소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감동돼.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근데 내 감동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고 그 영혼이 구제된다면 자기는 사목자로서의 그 삶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자꾸 뭔가 이론을 내가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해체 헤어를 보면은 이미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것만 산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정말 전반적이지만 요즘에 이래 사회 행동을 있잖아요. 분당 가면 잠깐 못 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분당에서 왜 계속 프란스카이라면서 왜 저거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뭐라고 많이 안다라는 그런 선별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행동. 분당에서 하기 싫은 것들을 내가 더 한 번 더 하는 거, 더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하기 싫은 거를 내가 함으로써 누군가의 어떤 삶의 무게를 덜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상행으로서의 어떤 서양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게 십자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학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대면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행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플라스틱한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모범을 삼고 있죠?
프란치스코. 이게 이제 아까 원천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데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세kul라 국가 제스프란치스코 딱 베프라는 이 정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 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작은 변화들이 하나의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더운 여름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원한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담소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일주일간 만나지 못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해물면서 막 이렇게 쓱쓱거리면서 수다를 풀면서 그게 더 즐거울 텐데 왜 그 시간에 이러고 있냐고 숟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의 어떤 이 하나의 어떤 행동이나 삶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조금 되살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순한 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변화를 일으켜내는 힘을 주시죠.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 네. 저 동영상을 보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태국의 보험당 스포레몬당 몰랐어요. 저는 생각하고 떨어진 이야기예요. 무슨 보험일까? 근데 보험가고 해서 저렇게 인간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청구했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가지지 않겠어요?
보험회사보다는 가야 되잖아요. 보험회사는 사실은 돈 벌려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돈하고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떤 죄송한 사람들의 실천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오늘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3회도 나왔었고 제가 또 약자로 이렇게 정리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3P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P보다 3P가 아니에요. 3P가 아니고 3P. 첫 번째 플레이가 뭐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를 기도하려고 하면 대부분 그냥 삶의 숙제가 돼요. 그냥 놀이처럼 하시고 플레이 어떻게 패션 열정 이걸 어떻게 하려면 어느 것처럼 열정 이게 바로 공성의 어떤 제가 나름 정리한 핵심이라고 함께 딱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도사 교회 이미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 시간에 딱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